네, 귀한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찬양, 어릴 때 찬양,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렇게 하면서 했던 것도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왜 마리아는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큰 관련이 없는 것 같은 이 문제,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문제를 왜 예수님께 나와서 해결해 달라고 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갈릴리 가나에 있는 결혼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 예수님과도 친척이 될 수 있겠죠. 연결이 좀 되는 사람의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잔치가 한창 좋은 어떤 무르익는 때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포도주는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음료였고 잔치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보자면 전라도에 홍어가 있고, 그렇죠? 경상도에 정확하지 않는데 고래고기가 있고 이런 것처럼 잔치에 뭔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뭔가 딱 잔치를 갔는데 이 음식이 없다, 떨어졌다 그러면 뭔가 대접이 시원치 않은 것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깨지는 것이죠. 포도주는 일상의 음료이자 그들이 교제하고 잔치하는 것에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또한 법과 체면을 중요시하는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흥이 깨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굉장한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잔치를 같이 준비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마을 전체 가운데 굉장한 수치로 여겨졌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대단히 난감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그 가족, 잔치를 배설한 열고 있는 가족들을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어떻게 보면 하등의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중해서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되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곤란한 상황이 되자 그 집안의 잔치를 조금 도와주던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냥 가볍게 농담 섞인 어조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돈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 예수님의 어떤 조직이 있어서 막 지금으로 말하자면 마트나 슈퍼 같은 데 빨리 가서 사오라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지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상한 부분은 4절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도 매우 독특합니다. 그렇죠? 당신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얘기합니다. 그냥 포도주 못 사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좋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공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어요. 즉 어머니 마리아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의 반응이 공적이었던 것은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이 굉장히 사적이거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자신의 아들에게 요청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슈퍼에 가서 단순히 콩나물, 두부 사오라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영적인 일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님은 마리아는 누구보다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이가 생겼거든요. 그렇죠. 동정녀 탄생이죠. 그 다음에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꿈에서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해줍니다.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도 어떻게 가야 될지 뭐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특별한 기적을 체험합니다. 즉 어머니 마리아에게서는 이 아들 예수가 단순히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지금 부탁하는 것은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요청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이야 뭐 우리 차 타고 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머니가 저에게 부모님이 누군가 요청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트나 슈퍼에 갈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는 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이것을 당장 사와서 채워 넣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지만 많은 돈이 있다고 해서 그다음에 뭐 조직 사람들이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당장 해결될 수 없는 아주 지극히 곤란한 긴박한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죠. 즉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인 예수님에게 요청한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즉 예수님의 책임과 의무가 전혀 아니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어떤 뭐 사역적인 이제 공생애가 시작됐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타이밍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은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었다. 예수님이 지금 일을 할 지금 타이밍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이 이유를 보면 그 이후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청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과 의무가 아닐지라도 또 하나님의 사역의 타이밍이 아닐지라도 그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관점이 여기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객관적으로 나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잔치집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아주 작은 문제까지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내가 아니라 다른 힘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잘 돼요. 내 상황과 내 어떤 어려운 점들을 인식하는 것까지는 잘 됩니다. 즉 어머니 마리아가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까지는 누구나 가능한데 두 번째 문제에서 걸리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자꾸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의 욕심, 나의 왕됨, 나의 주인됨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신의 문제, 어려운 것을 인식한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작든지 크든지 간에 그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서로 그것이 꽤나 무리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는, 하나님이 마땅히 하셔야 되지 않는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포용하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즉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약간 이 내용들을 그냥 우리의 삶으로 좀 이렇게 가져와서 말하자면, 우리 인생의 잔치에 포도주라는 중요한 것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결핍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이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상황과 내 마음과 내 형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그것을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탁월했던 것은 자신 안에 있는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바로 인식하고 그 문제를 바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타이밍, 또 예수님과 상관없는 문제일지라도 예수님이 그것을 당연하게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거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너무나 무리한 부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고, 그리고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전혀 못 들은 채 하면서 그냥 지나갔거든요.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보면요, 이 마리아의 무리한, 어떻게 보면 무례한 그 모습이 더 등장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뭐예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철석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나의 고통과 나의 문제를 모른 채 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곤란함, 아니면 이 공동체의 곤란함, 이 공동체의 작은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관여하시고 상관하시고 관심 가지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우리에게 비춰질 때는 무리한 요구, 무례한 부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런 걸, 하나님이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너무 오버해서 예수님께 부탁하나? 내가 너무 심각하게 이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작은 것인데도 하나님께 요구하나? 아니,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작은 고통, 작은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도 말해주길 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의 관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 주기 원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거의 대다수이시죠?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아버님도 예를 들면 회사 마치고 저녁 8시, 9시 더 늦게 왔는데 자녀들이 막 이제 쫓아와서 아빠 오늘은 제가 이런 문제 있었고 친구와 싸웠고 막 이런 얘기 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 귀찮죠. 저도 저희 딸이 6학년, 4학년 딸아이 2명 있는데 저도 뭐 사역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막 와서 얘기해요. 그러면 처음에 너무 귀찮아요. 그런데 두 번째 감정이 어떻습니까?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나를 완전하게 신뢰하고 있구나. 하나하나 다 얘기해요. 누구랑 어땠고, 뭐 어떤 밥을 뭘 먹었고, 어떤 뭐 율동을 했고, 이런 걸 계속 얘기하거든요. 어떤 기분이 드냐 그러면 귀찮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귀찮지만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귀찮아하지 않겠죠. 두 번째 감정인 너무 고맙고 너무 어여쁘고 너무 기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느끼실 수 있기 때문이죠. 마리아 어머니의 부탁은 굉장히 무례한 부탁 같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타이밍을 뭔가 흔드는 것 같잖아요. 공생의 사역의 타이밍을 뭔가 예수님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니 마리아 때문에 지금 시작한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가운데 결핍이 있고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는 것 같은 문제가 생길 때, 아니면 그것보다 더 작은 문제일지라도 여러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그냥 두루뭉실 아시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능히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기적을 전혀 맛볼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아주 지극히 협소한 문제일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느낄 때 이것까지 들어주실까 하는 그 문제일지라도 하나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아주 세밀하게,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의 충만함이 되고, 사실 물로 포도주가 변하는 거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으면 너무 놀랍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실질적인 구체적인 정말 어린아이가 자기 사랑하는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듯이 맡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실제적인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다음으로 가보면 그 다른 부류가 나와요. 사실은 이렇게 흘려 지나갈 수 있는데 사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류에 대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큰 도전을 받았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후에 어떻게 보면 거절을 받았죠.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거절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절을 받았음에도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 이렇게 5절에서 얘기합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심각한 상황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하인들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인들은 어떻게 어떻게 보면 물이잖아요. 예수님 물 담으라고 그랬으니까 물을 가지고 포도주라고 가져갈 수 있었을까? 그렇죠? 너무 신기하죠?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준비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까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전혀 움직일 것 같지 않았던 예수님이 기꺼이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따라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십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조건을 주세요. 두세 통이 들어가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부어서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좀 계산을 해봤어요. 한 통은 약 40리터 정도 해당해요. 두세 통이 들어가는 항아리니까 아마 한 100리터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 통에, 그 한 항아리에. 100리터 들어가니까 무게로 따지면 한 100kg 정도가 돼요. 한 항아리에 100kg가 돼요. 6개면 600kg죠. 여러분, 그냥 우리 남자분들 아니면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한 항아리가 100kg면 이게 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혼자 들기 쉽지 않고 굉장히 많은 힘을 쏟아야 되는 물리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잔치 중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하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맹물 600kg를 연회장에 갖다 주라. 물리적으로도 사실은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서 이 하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포도주입니다요 라고 얘기했죠. 그냥 맹물을 갖다 준 게 아니에요. 포도주입니다라고 갖다 준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냥
갖다 주는 것은 누구나 뭐 힘을 좀 들여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힘들지만 분주하지만 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포도주라고 하면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들은 왜 이것을 물을 뜨는 수고도 어렵지만 이것을 어떻게 포도주라고 하면서 갖다 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맹물을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갖다 줘서 큰 불호령이 나지 않을까? 곤장을 맞지 않을까? 혹시 여기서 지금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어떡할까?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인들은 이 물동이 600kg를 다 옮기고 연회장에 갖다 주면서 포도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하인들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믿음의 순종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물을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물 항아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물을 이렇게 떠왔기 때문에 누가 봐도 물이잖아. 그런데 이것을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들에게 물을 보지 않고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주목했던 것이죠. 그렇죠? 물을 떠다서 갖다 주라. 이것이 포도주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이 메마르고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는 이 현상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고, 하인들은 물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맹물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주목하였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물을 보지 않는 것이죠. 환경을 보지 않는 것이죠.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주목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걸음을 움직이는 거죠. 600kg,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 하인이어서 이걸 전혀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600kg를 들고 갈 때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그렇죠? 가져갔을 때 연회장에게 혼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환경을 뛰어넘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누가 봐도 정신없는 짓이죠.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인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적인, 누구나 맞을 것 같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죠? 하인들처럼, 어머니 마리아처럼 그 상식을, 우리의 어떤 생각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인들이 맹물 600kg를 떠서 연회장에게 포도주요라고 갖다 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행하였더니 행하여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 첫 표적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어떤 것을 알려주기 위한 사인이고 마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알려주기 위한 사인과 마크.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첫 이적 표적을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까?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 그 다음에 또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려주는 사인과 마크였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신적 존재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게 될 때에
그의 삶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이 시대는 모두 다 알듯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도 성경 그대로를 믿지 않아요. 정말 그렇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아멘. 우리 안에 이런 의도가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성경에는 진짜도 있지만 가짜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편집된 것이다. 막 이런 거. 성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있는 거죠. 내가 내 삶에 힘을 너무 주고 내 생각에 너무 많은 힘을 주어서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굉장히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기적은 전혀 경험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과 영적 교류는 전혀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들, 저도 그렇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인 기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나의 힘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붓글씨 명필가인 이름이 좀 웃겨요. 죽봉 임성곤 선생님에게 어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이 글씨, 붓글씨를 잘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임성곤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네, 몸의 힘을 다 빼면 이렇게 아름다운 붓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기자가 되받아서 말하기를 저도 힘을 빼면, 팔에 힘을 빼고 쓰면 선생님처럼 명필이 될 수 있을까요? 얘기했더니 이 선생님이, 임성곤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저는 힘을 빼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힘이 들어가는 순간 저항이 생기죠. 우리 운동할 때도 힘을 너무 많이 주면, 그렇죠, 부상이 생기죠. 충분한 준비 운동을 통해서 몸을 부드럽게 힘을 빼는 유연함을 가질 때 다치지 않고 운동을 잘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일상적인 이야기만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도 연결될 수 있어요. 자기 힘이 강한 사람,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 자기 판단이 강한 사람, 자기의 계획과 능력만을 의지하고 자기의 삶에 자신의 힘만을 주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힘이 들어갈 수 없죠.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 절대 작동할 수 없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은 그냥 예전의 이야기, 신화와 같은 이야기, 미신적인 이야기로 치부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의 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가치관이 다 사라지고 자기 안에 믿음의 힘이 충만해지는 순간 무엇입니까?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거, 홍해가 갈라지는 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으로 가득해서 그들이 십자가 형틀에 순교를 당해도 전혀 두렵지 않고,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것처럼 전혀 두렵지 않고 그것이 마땅히 자신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었던 믿음의 삶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왜 그들은 사는데 저희는 그렇게 못 살까요?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힘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본문을 보면서도 이게 일어나겠어? 이게 되겠어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가볍게 치부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원하세요. 우리 인생이 명필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힘을 뺄 때. 내 힘이 모두 빠지는 40년, 임성근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힘이 모두 빠지고 하나님의 힘이, 그의 말씀의 힘이 들어오는 순간 내 인생의 어떤 팔이 붓글씨를 쓴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발걸음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인,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존재일 수 있죠. 그 당시에. 그렇죠? 근데 그들이 엄청난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100kg 이상 되는 그 항아리를 들어서 날랐고, 그것이 결국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의, 그렇죠,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의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이 찬양 가사에서 그런 얘기해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들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피곤하시겠지만 집중해서 우리 찬양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